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말씀잔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 땡겨서 이번 주에는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다들 주보를 한번 보시면 제일 뒷면을 한번 보시죠. 푸른색으로 된 배경에 주보를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너무 좀 작아서 안 보이시죠? 어떤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천국에 있다면 나는 하프를 켜면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리. 만일 내가 천국에 있다면 나는 기쁨으로 춤추며 웃음꽃을 피우리. 이 땅을 천국과 같이 만들어 보자. 죽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의 천국을 여기에서 즐기자. 논쟁과 다툼을 버리고 그저 춤을 추자. 네, 이 시는 그 4세기 말 5세기 초에 그 영국의 아일랜드 지방을 전도했던 그 크리스찬들이 지은 시입니다. 이분들은 전도할 때에 요즘 여러분 우리 선교나 전도할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분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전문적인 신학의 교육을 받은 선교사가 없으니까 그 마을에서 신앙심이 좋은 분들 10가정이 같이 어느 믿지 않는 지역으로 아무도 믿지 아니하는 말이 다를 수도 있고 아일랜드 내에서 같을 수도 있고 대부분 많이 같겠죠. 그 지역에 10명의 가정이 같이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살면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 이사 왔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 교회가 든든히 서고 대부분 사람들이 성도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그 10가정은 다른 지역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부인을 데리고 온 가족을 데리고 10가족이 또 떠나게 되고 또 그 동네에서 이미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또 10가정을 파송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새로운 곳에 가서 뭐 그리 좋은 게 있다고 자기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이사 가려면 좋은 가구를 가져가겠습니까? 무엇을 가져가겠습니까? 다 가서 또 새로운 땅에서 개척하면서 섬기고 그런 분들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지역이 4세기 말 5세기에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버밍엄 한인 장로교회는 우리 하나씩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버밍엄 한인 장로교회는 1. 찾아가는 교회, 구도자들을 찾아 나서고 2. 만나는 교회, 주님을 찾아 나온 영혼들이 예배와 말씀 가운데 주님과 만나며 3. 치유받는 교회,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4. 채워지는 교회,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자라나며 5. 섬기는 교회, 제자가 된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며 6. 파송하는 교회, 제자가 된 영혼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길을 잃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어느 교회나 가면 그 미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미덕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음식을 잘 챙겨주는 미덕이 있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라든지 또 특별히 제가 처음 여기 버밍엄에 와서 많이 놀랐던 것은 그런 것이에요. 제가 그 아이들이 올 때까지 먼저 한 달 정도 와 있었는데 그때가 11월이었습니다. 11월 말, 12월 초에 왔는데 저희 가정이 올 때까지 한 달 정도를 저희 집에 반찬을 얼마나 많이 해주시고 또 초청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야, 이분들이 목사를 참 잘 섬기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또 알았는데 한 번 더 착각이 있었던 것이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누가 남편의 경우겠죠. 부인은 뭐 다 혼자 드시니까 부인이 한국을 가거나 하면 가정에 불러다가 계속 초청하는 걸 제가 알 수 있었어요. 나중에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했던 것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 교회에 그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미덕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교회에서도 야채나 상추나 이런 것들을 기르시는 분들은 늘 그것을 뜯어다가 서로 나누고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여러분이 그거 잘하게 하시도록 하신 일이 있을 겁니다. 비료를 주셨을 수가 있고
또 옆에 있는 그 잡초들을 제거해야 잘 자라거든요. 또 땅도 갈아주셨을 것이에요. 물도 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다 해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을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지요. 참, 이거 내가 물 많이 줘서 잘 자라는구나. 물론 그렇습니다. 물을 줘서 자라지만 사실 그것을 살리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재정적인 삶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노력해서 가게를 열었고 내가 노력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내가 노력해서 직장을 다니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마치 농부에 물 주고 비료 주고 옆에 있는 가지를 이렇게 쳐주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 직장을 유지시켜 주시고 또 그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또 그 사업장을 일으켜 주시고 진행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돈을 만듭니까? 손님이 와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준비했지만 돈은 손님이 물어오는 거예요. 채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아무리 그거를 쓰다듬어줘도 자라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자라도록 하셔야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집집마다 마당에 채소를 기르는 분들이 주위에 혹시 채소 없는 집 없나 살피시면서 주일이면 서로 비닐봉지를 주고받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그 채소를 나누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저희가 이렇게 주보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벌써 1년 반 정도 주보함을 쓰고 있는데 주보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사랑을 나누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따뜻한 마음의 편지, 어떤 분들은 그곳에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에 이렇게 재정적인 게 들어있기도 하고 서로 간에 돕고 도우면서 익명으로 알지 못하게 서로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바로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 축하합니다. 그럴까요? 축하합니다. 좋은 교회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우리 인사 나눕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뭐가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한번 아내하고 대판 싸운 적이 있었어요. 정말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 여자는 나하고 정말 맞는 여자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신혼여행 가서였습니다. 신혼여행은 아니지만 신혼여행은 기도원으로 갔다 와서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모은 것으로 유럽을 갔는데 중간에 거기서 서로 화가 너무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같이 못 가겠다. 누가 옛날에 한국에 그러잖아요. 제주도 갔다가 같이 갔다가 따로 온다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제주도에 신혼여행 갔다가 따로 온다면서요. 비행기표는 따로 끊고. 우리도 그럴 지경이 됐어요. 그게 제주도가 아니라 폴라당 안 왔지. 이게 제주도였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 이제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서로 속상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오늘 저희 가정 보세요. 저희 가정은요. 제가 제가 여기 사이 좋은 집 잘 압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사이가 좋으신 특별히 인꼬 부부가 우리 교회 있죠? 제가 한번 시합을 하고 싶어요. 우리도 참 인꼬 부부입니다. 그때 화가 나서 그래 그만둬! 그랬으면 이렇게 못 왔죠. 그런데 또 사실 놀라운 사실은 매일매일 제가 그런 것을 조심합니다. 아내의 마음을 보살피고 물론 그렇게 말하면 또 아내는 역시 그래도 모자라 이러는지도 모르지만 저도 아내가 저를 위해서 애쓰는 걸 제가 잘 알아요. 말로 화내고 싶을 때도 저기 오늘 좀 피곤하겠지. 그러면서 참아주는 모습이 이렇게 얼굴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힘들 때가 있지만 그 힘든 게 끝이다 라고 단정 내려버리면 세상에 여러분 부부에 지금 같이 살 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교회도 마찬가지죠. 힘들 때가 있고 웃으면서 좋을 때가 있고 막 이게 교차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그 현명한 부부는 아내를 늘 생각하고 이분이 갑자기 아내가 막 짜증을 내면 남자들이 모르는 여성의 세계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신비한 뭐가 있어서 이 여자가 힘이 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짜증을 내면 이 인간은 신비한 것도 없는 것이 뭘 이렇게 짜증을 내 그러지 마시고 이 사람은 좀 오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 이렇게 사랑해주는,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러면서 점점 더 부딪히는 것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가정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이 오늘 저의 가정을 이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늘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님 제가 제 아내에게 늘 조심하겠습니다. 늘 섬기는 마음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다 그러실 거예요. 제 아내는 물론 저한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섬기며 섬기는 관계가 가정을 세우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상대방을 배려하며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어떤 분은 그런 것 있는 것 아세요? 교회에 어떤 분들이, 그 상처 입은 분들이 이렇게 어떤 분을 도와줄 때에 받으면서 상처 있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주는 게 더 기쁩니까? 받는 게 더 기쁩니까? 성경 말씀 빼고, 성경 말씀 말고, 성경에는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쁘다 그랬죠.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10,000을 딱 주려고 그래요. 원더풀. 그렇죠. 얼마나 좋아. $10,000. 그게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몇 년 동안 모았어요. 내 통장에 한 10만 불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10만 불 있는 분 계세요? 집에 가서 생각 좀 해보세요. 10만 불이 캐시가 세이빙에 있어요. 아니면 뭐 CD가 있어요. 내가 이거 10,000불을 띄어서 그 집이 요즘 많이 어려운데 내가 줘야지. 어떤 게 더 행복할 것 같으세요? 어떤 게 더 기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중에 지금 나는 10만 불이 없어 오늘 다행이다 그런 분 있을런지 모르지만 해보시면요, 이 10,000불 받으면 마음이요 얼마나 상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돈을 받는다는 것이 물론 잠깐 사탕 같은 것은 있어요. 거기에 사탕이 묻어 있잖아요. 그 단 것이. 그렇지만 그 10,000불이 그 가정을 변화시킬 수 없거든요. 그러나 그 10,000불을 주면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부어주시는데 10,000불이 아닌 10만 불, 100만 불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그렇게 주지 않으셔도 그 마음의 평화가, 나는 부자야. 뭐 돈이 얼마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내 것을 나눠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마음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면서, 자, 사람들 많은 데서 다 보고 있는데, 내가 자네 요새 힘들지? 내가 알아. 참, 보태서라고. 이거 받긴 받아야겠죠.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그렇게 줬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 손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언제나 이런 돈 안 받고 이렇게 도움 안 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돈을 받으면서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잘 쓸 수 있겠어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부러 우리가 이렇게 주범을 만든 겁니다. 내가 정말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요. 이름 없이. 나라는 걸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맨날 보면, 아이고,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럴 거예요. 도와줬으니까, 고맙습니다. 예를 들어 2만 불, 3만 불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늘 평생, 고맙습니다. 그 인사를 받고 싶죠. 우리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섬김이 아니라 존경을 받기 위한 뇌물로 돼버리는 거죠. 진정한 섬김이 아닌 것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섬김을 없애야 되고 드러내려 하고, 그러면 물론 나중에 직분을 뽑을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분은 덕이 많으셔서, 글쎄요, 그게 옳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 상은 네가 다 받았다. 그거 아깝지 않아요? 하늘에서 받을 걸 왜 이 땅에서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깝다고.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읽은 이 말씀은 특별히 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 처음에는 교회라는 게 없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있다가 그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를 세우고 나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더라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더라라고 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3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초대 교회의 교회 생활을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다시 더 정확하게 말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여일 동안 예수님께서 10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신천을 아직도 계속해서 오순절까지, 그래서 성령 강림까지 걸어 놓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50일 동안이나 나타나셨어요. 잠깐 살아나셔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계시다가 가신 게 아니라 5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기도 만나주고 저기도 만나주고 많은 사람을 만나 주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이기 때문에, 소중한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을 걸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12제자와 다른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 나가서 기쁨의 소식을 전했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120여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500명 정도가 보았다. 본다고 다 믿는가? 그렇지 않아요. 본 사람이 다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본 사람은 다 꼭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500여 명이 믿었지만 120여 명이 모여서 그곳에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이루고 나서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 전도하고 능력을 나타내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에 120명밖에 안 돼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가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아주 좋은 집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이렇게 4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면 아랍 지역은 아주 못 살고요. 어느 정도 못 살면 제3세계 이상으로 못 살고, 이스라엘 지역은 미국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겠죠. 그 한 예루살렘 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 마가는 아마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2층에 올라가면 1층이 아니고 2층이 대리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0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2층에 120명이 모일 수 있는 곳은 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집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큰 집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의자 놓고 편하게 앉는 건 아닙니다만은 넓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모여서 120명이 예배드릴 땐 좋았는데, 아니 웬걸 5,000명이 전도가 됐네요. 또 3,000명이 전도가 됐어요. 많은 사람이 불평했을 겁니다. 아니 전도 좀 그만해. 왜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제 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기는커녕 어디서 모이려고 그래. 이런 불평이 나왔을 겁니다. 점점 새로운 사람이 오면 올수록 교회에 부담이 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경우에 새가족들은 헌금 기여도가 약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새가족이 많이 오면 교회 헌금이 늘어나겠지. 그거 100% 착각이에요. 성도님들이 심지어 다른 교회에서 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안 오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지만, 다른 교회에서 온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헌신되게 헌금하기까지는 1년이 걸린다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새가족들은 1년 이상, 2년 이상 혹은 3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에서 케어해줘야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은 무슨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그런 마인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많으니까 헌금이 많이 나오겠지. 그 착각입니다. 새가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헌금은 비슷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서 물론 그 중에는 헌신적인 사람들이 이사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약간 예외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면요, 정말 기여도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점심도 점점 많이 해야 되는데, 선물을 해도 많이 해야 되는데, 교회 헌금은 뻔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단 말이죠?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생각밖에. 정말 생각 바뀌지 않아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졌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많이 오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멀리 유대인들이 외국에 살다가 이제 유월절을 맞아서 이렇게 왔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만나서 돌아가지 않은 분들도 많았습니다. 5,000명, 3,000명, 8,000명, 그래서 한 10,000명 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모인 것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같이 모이면 늘 습관이 떡을 떼지 않습니까? 애찬은 뭐냐면,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식사를 나누는 것처럼 식사를 나누는 게 우리 초대교회의 전통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아마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전통 같고, 미국에서는 우리 교회 점심이 최고입니다. 최고.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통을 잘 물려받아서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찬식을 할 때마다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아니,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데 헌금은 이것밖에 없고 어떻게 다 먹일까? 이런 고민들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렇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들을 섬기고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는데 안 먹일 수 없어. 그러면서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 헌금을 해서 그걸 가지고 먹였습니다. 사실 미국 교회에 보면 재산이 많은 교회가 많아요. 저도 이제 제가 휴스턴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켄터키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는 미국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때 거기에는 원래 그 교회에 골프장도 있고, 또 앞에 테니스장 2개 있고, 배구장 있고, 그리고 바로 그 교회 옆에가 다 대지가 집도 몇 채가 있고요. 파스니지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교회가. 근데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하면, 그 부유한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교회에 기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증을 하니까 교회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재산이 퐁퐁퐁 느는 거예요, 그냥. 기증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미국 교회들이, 부유한 교회가 아주 많습니다. 교회는 얼마 안 돼도 애거리는 아주 크죠. 재산이 아주 교회가 많죠. 크죠. 그래서 땅도 크게 사고 크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바나바처럼 자기 걸 팔아서 바치고 이런 전통이 그때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 섬겨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초대교회는 경건 생활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경건 생활. 여러분, 교회 생활은 뭡니까? 교회 생활. 교회 생활 그러면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자주 모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간혹 낮에 교회에 있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세요. 이 교회가 좀 저희가 떨어져 있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있으니까 문이 열려 있잖아요. 또 전사님도 계시고 들어오셔서 앉아서 기도하시고 한참 기도하시고 가세요. 그 중에는 젊은이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 볼 때마다 저는 혹시 뭐 저희 만나러 왔는가, 도움이 필요한가 해서 제가 쫓아나갑니다. 그래서 아니 뭐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아니고요.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래요. 사실 한국에는 집이 가깝다 보니까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이게 자동차를 타고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보석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전에 나와서 하루에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 물론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뵙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교회에서 모여서 서로 사귐을 갖고 서로 섬기고 또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여서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말하자면 성경 공부하거나 또 예배를 드리거나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것은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나누고 서로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전에 모였던 것이죠. 성전은 다른 이유로 모이기에는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모이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먼저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서로 하나님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기도하며 이렇게 지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좋은 교회입니다. 낮에 있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입니다. 그것처럼 초대교회가 경건 생활에 힘쓰는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경건 생활에 많은 분들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씀에 바로 서지 않고 기도에 열중하지 않고는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잔잔할 때에는 누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나 풍파가 오고 힘들 때에야 그 신앙의 깊이가 드러나는 법이죠. 평소에 잔잔할 때는 어느 누구도 배를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분도 배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크게 배 옆을 다 칠 때는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하지 못해요. 그분이 하다가는 금방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큰 파도가 올 때는 파도를 향해서 배를 돌릴 것이고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교회에서는 말씀에 바로 서고 흔들림 없이 기도에 매진하여야 우리는 초대교인들이 밖으로부터 오는 그 박해를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사탄 마귀의 유혹에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누구를 위해서 구하래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서로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라는 것은 목회자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목사에게는 복음을 담대히 알릴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모여야 마땅합니다.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나누며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안에 새가족들이 늘어나자 서로 잘 알아보지 못했고 더욱더 많은 돌봄과 배려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가장 먼저 먹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으러 모였지만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이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놓아두고 그것을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44절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것이에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재산과 소유가 있으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교회에 많지만 저 집에 뭐가 필요할까? 저 집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 잘 말 못합니다. 왠 줄 아세요? 말하면 소문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말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요. 그러면 속상해요. 내가 요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좀 기도해줘. 집사님 기도해줘. 그렇게 말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나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분이 와서 오늘 뭐 몸이 안 좋다며? 기뻐가지고 기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몸이 안 좋다며? 아이 고소해라. 이런 얼굴을 딱 한 번만 보고 나면 never ever ever 말 안 해. 왜 말하겠어요? 말했다가 자기 욕되는데 왜 말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마음을 꽉 닫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픔이 있지만 절대로 안 나눌 거야. 나는 나 혼자만 알고 살 거야. 내가 미쳤어 여기서 말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듣든지 전하지를 말아야 돼요. 특별히 나쁜 말은 전하면 안 돼요. 그냥 나에게서 끊어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런데 이제 제가 늘 마음속에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중학교 한 2학년쯤 됐을 때에 아주 친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저하고 아주 한 2년 동안 같이 먹고 자다시피 하면서 친했어요. 슬리버볼 맨날 하면서 지낸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대학을 가고, 근데 그 친구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홀어머니였습니다. 홀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친구는 자기 동생이 있었는데, 둘이 있었는데 그 위에 형도 둘이나 있었어요. 다 직업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 동생들을 거두지 않고, 그 형수님들이 특별히 거두지 않고 다 내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막내는 찾지를 못해요. 어디 갔는지. 어떻게 보냈기에. 걔가 아주 어렸습니다. 3살, 4살. 걔는 막내는 어디 보내 찾지도 못하고, 그 위에 애는 큰 오빠가, 그러니까 제일 큰 형이 데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처음에는 딴 데 갔다가, 고아원에 갔다가, 이제 회개를 하고 데려갔는가 봐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걔는 지금 선생이 됐다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그 형이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대학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고학을 하며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제 저는 그 친구하고 다른 대학을 다니니까 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크리스마스 때나 되면 고향에 오죠.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럼 그냥 잘 지내. 그래서 제가 집에 찾아가 보니까 겨울인데 연탄도 안 떼고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 친구끼리 조금 도울 수 있을 텐데 연락을 안 하냐? 그러니까 괜찮아. 나 일하고 있고 낮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공부를 한대요. 야간 대학을 다니고. 그래서 나 돈도 벌고 있고 윤영아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그래? 그리고는 저는 여상이 넘기고 연탄만 좀 들여놔주고 갈 때마다 그렇게 학생이 뭐가 있어요. 저도 대학생 아니에요. 그래서 용돈을 나눠서 이렇게 좀 들여주고 그러고는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학교 제가 졸업할 때쯤 된 겨울 크리스마스 한 3일 전이에요. 그 친구가 왔어요. 근데 얼굴이 많이 빛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찾아와서 우리 3명이 친했는데 다른 친구 집에 촌인데 거기 찾아와서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왔어. 그리고 이렇게 조금 스톱을 좀 가지고 왔어요. 가방에다가 일기하고 통장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몰랐죠. 와서 그러더니 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방에 가서 불 좀 떼달라 그러고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죽어버렸어요. 그 집에서. 친구 집에서. 자다가. 와서 하루도 안 돼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됐나 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았더니 그 아이가 예전에 저희하고 친할 때에 병이 있었어요. 이렇게 실핏줄이 터져서 자꾸 피가 나는 겁니다. 멈추질 않는 거예요, 몸에서. 이제 그게 병이 있어서 잠깐 좋아졌는데 재발하는 것이죠. 대학생인데. 무리하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니까 재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형, 나 좀 도와줘. 내가 수술하는데 1200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나 좀 도와줘. 내가 꼭 갚을게.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다니까요? 둘째 형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 나 좀 도와줘. 내가 많이 힘든데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둘째 형이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하기를 내가 친구가 3명이 있는데 얘네들에게 부탁을 할까? 근데 걔네들 이제 대학생 졸업반인데 얘네들도 돈이 없는 걸 알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돈을 모으기로 작정한 겁니다. 나중에 통장에 보니까 900만 원이 있었어요. 900만 원. 통장에. 자취하면서 겨울에 불안 떼고
그걸 저희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젊으니까, 젊은 때 그럴 수 있지 않아요. 뭐 불안 때도 사실 젊은 나이 때는 몸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야간대학을 거의 한 해 정도는 뒤졌지만 3학년까지 갔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900만 원을 통장에 두고도 300만 원이 모자라 수술을 못했대요. 제가 나중에 그 900만 원을 어떻게 했는지 말은 못 들었습니다. 그 형들이 나중에 왔지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사람은 서로 친해도 모를 수 있다. 그 아픔이 있지만, 정말 마음의 아픔이 있지만 모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불과 1시간밖에 안 떨어진 거리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실 겨울에 몇 번 찾아가 봤지만 제가 제 생활에 바빠서 저도 사실 많이 돌보지 못했어요. 걔가 계속 아픈지도 몰랐어요. 심지어. 그런데 그 옛날에 병이 그냥 치료한 것이 아니고 며칠 병원에서 쉬니까 그냥 나았어요. 실핏줄이 그냥 멎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았거니 하고 왔는데 그것이 몇 년 뒤에 무리가 되면서 다시 실핏줄에서 피가 나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대학교 4학년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900만 원은 나중에 그 저희 친구들이 어떻게 할까 하다 식구들에게 다 일기하고 나눠줬습니다. 근데 그 일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 형 둘이 나를 안 도와줬는데 내 친구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가끔 형제 자매끼리 싸울 때도 있어요. 다툴 때도 있어요. 미울 때도 있어요. 뭐 식구가 많으면 더 그래요. 뭐 작으면 둘이 있을 때는 뭐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죠. 서로 막 그냥 치고받아도 또 다시 화해하지만 식구가 많아지면 마음이 안 맞고 싸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케어해줘야 될 사람, 정작 죽어져 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이에요.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가 말합니다. 이렇게 헬프 하잖아요. 막 살려달라고 할 때 옆에서 이렇게 도와줄까? 그러면 아니 괜찮아. 이렇게 나왔다가 말하면 나중에 욕되니까 돌아다니면서 다 말대서 뒤에 들어오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죠. 친구에게 죽어가도 말 못해. 그런 교회가 어떻게 잘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서로 믿는 사람,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공동체였습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참 이상하죠? 교회가 세상에 해주는 것도 별로 없는데 세상에서 칭송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아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것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남을 해치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을 해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절대로 남을 되받아 친 적이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 꼰트할 때 보면 알지만 먼저 딱 때린 사람은 팍 맞으면 이렇게 아프지만 사실 그 때리는 순간에 어퍼컷을 딱 치면 KO승이잖아요. KO승. 끝나는 거예요. 사실 공격할 때 되받아치면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맞으면서도 계속 때리도록 맞게 두었지 그걸 가지고 어퍼컷을 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맞아주는 연습, 참아주는 연습, 당하는 연습, 그게 바로 좋은 교회에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참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내가 이렇게 했지만 이해해 주었어. 내가 잘못할 때도 나를 용서해 주었어.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늘 하나님 중심적인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섬김과 구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섬김과 구제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전달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한국에도 사실 통계로 보면 개신교하고 또 캐톨릭하고 이 구제하는 비율을 비교하면 캐톨릭에 비해서 개신교가 몇십 배 더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정부에서 드러나는 통계는요, 캐톨릭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집계가 안 되니까. 그리고 통계를 어디에 올리질 않으니까 개신교회에 이 도와주는 선교나 전도나 섬김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 지금 전도선교위원회가 최기현 장로님이 맡고 있는데 나름대로 큰 애를 써서 지금 여러 군데를 돕고 우리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게시해서 도울 때마다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도왔습니다, 저렇게 도왔습니다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식구들에게 알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섬김과 구제, 나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칭찬과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점점 더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는 교회 헌금 걷어서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될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헌금이 걷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전도하고 섬기고 나누고 선교하는데 쓰려고 모이는 것이지, 우리 교회 뭐 애거리 놔둬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교회 30만 불, 50만 불, 100만 불 저금해서 뭐 하실래요? 이게 무슨 장사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지 여기에 재정을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는 재정마다 선하게 사용하고 정말 어려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것에 아끼지 아니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주님의 전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문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게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교회 전도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소문입니다. 소문. 입소문. 사실 비즈니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도 뭐 누가 뭐 아내가 잘 돼 있더라 그렇게도 모르면 어떻게 가요? 모르면. 물론 PR을 하고 뭐 광고하지만 그거 가지고 모질라서 가본 사람이 거기 뭐 맛도 좋고 품질도 좋고 정말 좋더라, 가격도 좋아, 이러면 그 한마디에 나 나중에 한번 거기 식당 가봐야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많은 우리 입소문에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어떤 면이 좋고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좋아, 우리 장로님들 좋고 권사님들 좋고 은퇴 목사님, 은퇴 장로님들 좋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점이 많아, 우리 식구들 너무너무 좋아, 그런 말이 들리면 오지 말라 그래도 계속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새가족이 무척이나 많아지는, 그래서 작년에도 새가족이 많아진 겁니다. 소문으로 교회는 전도하는 것이에요. 소문으로.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좋은 이야기들, 거짓말로 소문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들을 알리고 서로 섬기는 것들을 알려서 우리 교회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찾아와서 이곳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 이야기를 찾아봅니다. 첫째로는 교회는 경건생활하는 곳에 경건생활을 힘쓰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또한 사랑으로 나누며 섬기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교회, 인정받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믿음의 역군들이에요. 간혹 부부 사이에 사이가 안 좋을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간혹 교회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두려운 주님 앞에 바로 설 때에 교회가 바로 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혹여라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늘 회개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축복 속에 남은 여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다섯 번째,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서로 섬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